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요일 아침입니다. 한 주가 쏜살같이 지나갔습니다. 여러분은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애 많이 쓰셨죠? 자, 오늘 아침에는 신명기 24장 말씀을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신명기 24장에는 총 10개의 소주제들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소소한 일상생활에 관한 규례입니다. 첫째, 이혼녀에 대한 보호. 두 번째, 신혼 남자의 군 면제. 세 번째, 생계 유지 수단 저당 금지. 네 번째, 유괴범 처벌 강화. 다섯 번째, 나병 환자 격리. 여섯 번째, 저당물 선택권. 일곱 번째, 미니멈 웨이지. 여덟 번째, 연좌제 금지. 아홉 번째, 고아와 과부의 권익 보호. 열 번째, 극빈자들의 식량 문제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배려하고 또 너그럽게 처리해 주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 24장의 요지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삶의 현장에서 사람들이 겪을 수 있는 애로사항과 민생 문제에 대해서 너그럽게 대하라고 하시는 중요한 이유가 1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것과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거기에서 속량하여 주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당신들에게 이런 명령을 하는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너그러운 시각으로 대하는 근거가 바로 이것입니다. 한마디로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들의 삶에서 보면 과거에 극심한 생활고를 겪었던 분들이 자수성가하시고 나서 자기처럼 어려운 고학생이나 딱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안정되고 또 평안한 삶을 지금 살고 계시다면 혹시라도 교만하고 나태해지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다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반대말은 불평이 아니라 당연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다가 보면 어느 순간부터 그것에 익숙해져서 당연하다고 느끼며 감사와 감격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어려웠던 시절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에 다시 감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웃과 형제 자매를 대할 때 너무 엄격한 기준으로만 판단하며 대하지 마시고 좀 더 너그럽게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나도 과거에 믿음이 없었고 나도 과거에 교만과 고집과 불순종했던 적이 있고 나도 과거에 무능하고 실패했던 적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면 현재 헤매는 사람에 대해서도 조금이라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인내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광대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사의 아주 소소한 일상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신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이혼을 권하지 않으시지만 본의 아니게 결혼에 실패한 사람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십니다. 아브라함의 본처 사라에게 함부로 까불다가 쫓겨난 하갈과 이스마엘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전쟁의 승리만큼이나 신혼부부의 행복도 소중하게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 채무는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는 공의 못지않게 그래도 당장 먹고 살아야 하는 민생고도 또한 참작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밖에도 사람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여러 상황 속의 피해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세심하게 배려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루를 살아가시는 동안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항상 내 주장과 논리, 옳고 그름에 대한 원리에만 집착하다가 그로 인해서 혹시 상처받고 피해를 입는 사람은 없는지를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있었다면 이제는 좀 더 다른 사람의 입장과 감정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들은 하나님의 거룩을 너무 예배당 안에서만
찾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 예가 이 팬데믹 상황에서 현장 예배에 대한 근본주의적인 대응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미국의 경우 바이러스 전염이 심각한 플로리다주와 캘리포니아주에 위치한 대형 교회 중에서 대면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전혀 전환하지 않고 강행하다가 벌금을 부과받고 또 목사가 일시적으로 체포되는 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한 예로 캘리포니아 산타클라라의 노스밸리 침례교회는 계속 대면 예배를 강행하고 있는데 담임인 잭 트리버 목사는 이렇게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수정헌법 제1조 미국 의회는 종교를 국교로 정하거나 자유로운 예배를 금지하거나 언론 또는 출판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인민이 평화롭게 집회할 수 있는 권리와 불만 사항의 시정을 위해 정부에게 진정하는 권리를 제한하는 것에 대한 법률을 제정해서는 안 된다. 카운티가 계속해서 교회에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종교 자유에 대한 억압이라고 규정을 하고 우리가 여기서 멈추지 않으면 교회 탄압은 미국 전역을 휩쓸 것이다. 정부는 우리 종교의 자유와 집회 자유를 빼앗을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하셨습니다. 물론 일리는 있습니다. 참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을 영구적으로 금지하는 그런 경우는 우리가 법을 떠나서 시민 불복종을 단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전형적인 신앙 탄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나 대면 예배를 온라인이나 대표성 예배로 한시적으로 대체한다는 것은 종교 탄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온라인 예배나 축소된 예배가 우리들의 신앙 유지와 공동체성에 불리하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불편과 개인 신앙의 불리함을 감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역 커뮤니티의 안전에 유익하고 이웃들의 건강에 기여한다면 한시적으로 우리가 좀 불편하더라도 감수하고 희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벌금을 경고받기 이전에 교회가 먼저 나서서 자발적으로 지역사회에 협력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대면 예배의 필요 이상의 어떤 절대적 가치를 두고 법적 투쟁을 할 시간과 벌금으로 낼 돈을 차라리 커뮤니티의 방역과 구제와 정신적 위로 사역 등으로 먼저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요, 거룩이요,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여러분 위대하고 큰 일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작고 소소한 일상에서 승리하시고 평범하고 늘 우리들 주위에 있는 그런 소소한 일에서부터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시는 여러분 멋진 주말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거창하고 남들이 주목하는 큰 일들만 중요시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평범한 일상에서 소소한 일들, 작은 일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이미 익숙해져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다시 감격하고 감사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답답한 사람을 보아도 정죄하지 않고 나의 과거를 기억하며 나를 오랫동안 인내해 주신 하나님처럼 나도 그들을 수용하고 기다려 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남의 입장과 감정을 더 배려할 수 있는 사랑과 지혜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